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또는 경험 또는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증인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본 자로 들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못 믿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있다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없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나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도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본 자들, 들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어떤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 증인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로 기록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법정에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며 신앙을 증거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인, 무슨 뜻입니까? 증인. 목격자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목격자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연속극, 특별히 사극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당쇠. 왜 그렇죠? 지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그렇죠?
지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누가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마당새가 봤어요. 마당에서 일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고 천한 신분인 것 같은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는 증인이 되고 있었다. 자, 성경은 이런 마당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당새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 있을까? 모세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마당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다는 거죠. 원래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이제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저 맡겨주신 목동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뿐인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있었죠. 그는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였죠. 마당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선지자들, 당시에 유행했던 제사장들이 살았던 궁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남은 딱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거든 불쌍히 여기시거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로만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을 때 이들을 놀랍게도 증인으로 목격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래서 그를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미 그는 죽었는데 땅에 묻었는데 바위가 둘러막고 있어서 볼 수조차 없는데 그를 너무도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볼까 해서 달려나아갔던 자들. 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떤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새벽 미멍하에 예수님이 묻어 계신 그 장사한 곳을 갔더니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새벽에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목격자,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벽이든 밤이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아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증인들로 목격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말씀 듣게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목격자로 삼으시려고 증인들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시간을 함께 정해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번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참여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하실 텐데 분명 3일째 정도 되면 힘드실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도 그 힘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셨습니다. 대략 마지막 날은 25명.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대략 숫자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숫자는 10%, 대별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거기에다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외부 성도님들 합치면 7, 8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25분이 열심히 나와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특별히 권면의 말씀 부탁을 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에 혼자 나오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자녀들 좀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새벽 미명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그 길, 석촌호수의 그 유명한 꽃길만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것 말고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 주간도 꽃이 다 지기 전에, 고난주간의 그 꽃들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길을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라고 고면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전날 얼마나 씨름하셨는지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제발 한 번만 나가면 안 되겠니? 맛있는 거 사주기부터 시작해서 혼날 거야, 화낼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새벽 예배, 큰 교회를 괜히 부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게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어린이 찬양대가 조직이 돼서요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의 특성을 부르기도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 봤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청년들이 새벽에 특성에서 찬양단을 이끌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본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외부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자리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니, 아이들의 새벽에 온다니, 청년들이 찬송을 한다니, 그 새벽에 나와 중간고사 기간일 수도 있고 알바를 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그렇게 먼저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증인들, 목격자들로 불러주시는데 그 소망을 저는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번에 두 번, 이번에 3명이 참여했다면 돌아오는 여름 3차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때와 동시에 일어나지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 5일 동안의 기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에요. 전 이렇게 그런 꿈을 꿉니다. 왜요? 세상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줄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특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자,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심정을 가져보자라는 것으로 일주를 보냈지요. 그런데 한 주간에 되게 삶이 어려우실 텐데도 새롭게 등록하셨던 우리 성도님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멀리서 오셔서 택시비도 아까우실 텐데 참여해 주시고 또 아이들까지 들고 참여해 주시고, 저는 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혼자만 꿈꾸는 것인가요? 제게만 주신 감동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월 목사님께 특별히 우리 찬양대 보시니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들으셨고 그때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셨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켜주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할 모습을 보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시는 것이었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증인의 두 번째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부활을 목격하면 좋은데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의 스승이 누구고 나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따르기로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느냐?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은 영웅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헤롯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했단 말이죠.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들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제 뜨겁다라는 뜻은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춰졌다. 말씀이 깨달아지다라는 뜻이죠. 그걸 똑같은 말로 45절에도 설명합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행하며 가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너희가 보는 저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이런 의미야 라고 누군가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깨닫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항상 하셨던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동고동락하면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모양이 달라도 말씀을 설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하나 있는데 2001년도 작품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병헌 나오고 이은주 나오고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고 우리 교수님 아드님이 주연 맡아서 공연했던 적도 있었고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둘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이 죽게 되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반에서 여자 주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아는 말을 하는 사람, 어휘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행동과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도 같은 의도예요. 예수님이신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성경에 해석해 주시는 일을 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성경의 내용이 이것인지를 늘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늘 세상 가운데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중에 선지자라는 개념으로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말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아버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최근에 이제 사이비 종교 많이 등장하죠. 이단 종교에 대한 소식들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분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냐,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냐만 살펴봐도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늘 율법을 해석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바깥에 보니까 뭐 교회 선언이라고 써놨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3층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거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테레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증인의 개념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부활을 어디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가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어떻게 부활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이게 니고데임 질문과 똑같죠.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거듭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성령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으로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대요.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보낼 거야. 약속해 주셨잖아요. 뭘 보내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으로는 안 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도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가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경청, 듣는 것 잘 안 하시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죠. 더 나아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들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뭘 부탁하거나 뭘 말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안 된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말할 때 습관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굉장히 자주 경험했어요.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먼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상대가 무슨 이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듣지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게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듣지 않지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역하는 것들을 아들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사람,
불순종했던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듣고 순종의 마음을 품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부활이 되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뜻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듣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제가 그랬죠.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아예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 어렵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 해봤더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가치요 미덕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 걸 자꾸 주장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손해보지 마. 네 걸 주장해. 왜 너 걸 잃어버려? 그렇게 하지 마. 세상에 대응해.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당을 만들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이고 우리가 힘을 조직하여 어떻게 해요? 바벨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바벨로 자꾸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와서 바벨에서 떠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부활이 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판단하지 않아요. 될까? 아이한테 말하면 얘가 들을까? 아이가 나가자 하면 들을까? 판단하지 않아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도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선포해 보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함께 교회 나갑시다. 우리 예수님 함께 믿읍시다 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외치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말씀을 통해 설명해 나가고 이것들 증인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것들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